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거나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뭐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마음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리지만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리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경우, 때로는 정말 매를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들까지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정말 이 아이를, 내 자녀를 뭐라 하고 싶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훗날 이 아이가 자라날 때에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책망하거나 매를 들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옳은 길로 가지 않는 자녀, 온전한 길을 벗어난 자녀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만약 온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돌아와 온전한 길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예레미야 말씀의 앞쪽 부분에서는 계속되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회복될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의 유다 땅을 향한 회복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 보니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 땅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유다를 반드시 돌이키겠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돌이키겠다,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의 상태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후반부에 보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즉 유다의 회복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대가 23절에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4절과 25절에는 이 회복에 대해서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니 인도하는 자와 거기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25절에서는 피곤한 심령, 그리고 연약한 심령이 상쾌해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인화된 문법을 사용하여서 이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유다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는데, 회복시킬 유다가 어떤 상태가 되어질 것,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무너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심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유다의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물론 심판을 열정적으로 주셨다는 말이 그렇게 맞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해서 그 심판의 철저하고 엄하셨던 모습만큼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을 그렇게까지 힘을 쏟아 회복시키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벌할 때 내가 이 자녀를 버리겠다라고 결정하고 벌하거나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과정의 심판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있음을 밝히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것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오는 그 자녀를 두 팔 벌려서 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과거의 언약이 파기되고 맺어지는 언약인가, 아니면 과거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언약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깨뜨려진 언약입니다. 즉 언약을 받은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두 돌판으로 받았던 그 십계명의 언약은요, 우리의 손으로도 깨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분명히 깨어진 언약이었다라고 3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맺어질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기록합니까? 33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깨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깨어버릴 수 있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죠? 이제는 우리가 깰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맺으시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깰 수 없는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확정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깨어지지 않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철저한 회복의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자면 35절부터 이 새 언약의 회복으로 다시 회복될 백성의 모습이 옛 언약을 맺을 당시가 아닌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상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35절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을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새 언약을 주시면서 무엇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옛 모습을 가지고 온 상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좀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노데엔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를 처음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니고데모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으로는 처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 생물학적으로 돌아오는 걸 이해했다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아노덴이라는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말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을 네가 경험할 때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께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은 새 창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창조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35절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서 40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은 그렇게 새 언약으로 회복된 백성, 거듭난 백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실 기대와 소망까지도 불어넣고 계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회복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시냐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3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내고자, 잘된 사역의 결과물을 내고자 우리가 이런 기도회까지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한 80명 정도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그 가운데 단 한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 회복되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 돌아온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오면, 한 반에 한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오면 3%였던 그 기독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가 6%가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 눈에는 한 영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2배, 3배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거듭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에 한없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 완전하게 회복시킴으로 그 회복된 백성,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의 거듭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